말씀의 제목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 오늘 본문 18장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러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지도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고린도는 중앙쯤에 아가야라는 것은 넓은 지역을 말하고 그 아가야 안에 여러 성들이 도시들이 있는 것인데요. 이제 아덴에서 고린도로 갔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드로아라는 아시아는 넓은 지역이고 거기 아시아에 에베소도 있고 드로아도 있는데요.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고 그 환상은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이었고, 그래서 출발을 해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오늘 오전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고 베레아로 갔고, 또 아덴에 왔고,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지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개척된 교회의 특징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역자들을 붙여 주신다라는 특징입니다. 개척된 교회에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동역자들을 붙여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로 3절에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본도는 지도를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으시면 아시아가 있고 이쪽으로 갑바도기아, 그리고 그 위에 본도라는 곳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본도에서 태어난 아굴라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는데 그가 글라우디오 로마의 황제입니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고린도에 왔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이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왔습니다. 그 고린도에 와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아굴라라는 그리고 브루스길라라는 한 부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만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사도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아주 귀한 복음의 교회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써 보내면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데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지역에서 처음 만나게 해주신 복음의 교회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는요,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바울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차라리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풀어주세요. 내 목을 내놓을게요. 사도 바울은요, 그의 복음 사역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 동역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는 한 교회의 시작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동역자들을 붙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할 때, 그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시작될 때는요, 항상 하나님은 동역자를 붙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동역의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서로 도우며 함께 하는 것을 동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서로 도우며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동역이고, 교회는 바로 동역의 교회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대전 남산교회로 모였습니다. 서로의 직분은 다를 수 있고, 서로의 역할은 다를 수 있고, 서로의 봉사의 영역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남산교회의 동역자들로 붙여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붙여주신 동역자들임을 믿으시고 서로 도우면서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특징은요, 대적자들을 만난다라는 것이에요. 대적자들을 만나게 된다. 동역자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반대로 대적자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 교회의 특징이에요. 4절 6절에 보시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베레아 지역의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서 그들을 만나게 되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할 때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그랬습니다. 교회는요, 복음의 역사에는요, 이런 대적자들이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18장 12절에도요,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 지역에 총독으로 왔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새로운 총독이 오니까 그 총독을 움직여서 바울을 어떻게 해보려고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갔다라는 말이 고린도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이 고린도 지역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시작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 지역, 언제나 교회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까지 있었던 모든 교회의 시작에 예외 없이 교회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조목조목 기록해 줬어요. 사도 바울의 시작되는 첫 번째 선교, 교회 구브로 섬으로 갔는데요, 그 구브로 섬에 있었던 대적자를 이렇게 말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때 이 마술사 엘루마는 번역하면 마술사란 뜻인데요, 이 마술사 엘루마는요, 그들을, 여기 나오는 바울 일행을 대적해서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힘쓰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복음과 교회의 역사에는요, 항상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 비시디아 안디옥인데요, 13장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사도 바울의 말을 또 따르고 그리고 동조하고 믿는 사람들을 보고서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는 거예요. 50절에는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가 이고니온인데요, 14장 2절에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그리고 5절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이고니온 그 지역에 있었던 대적자를 말합니다. 네 번째는 루스드라인데요, 14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바울이 돌에 맞아서 순간 기절을 한 건지 아니면 죽은 건지, 그들은 죽은 줄로 알았대요. 기절했으면 깨어나는 거고 죽었으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건데, 어쨌든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 던졌다. 다섯 번째는요, 빌립보 교회죠. 오늘 오전 예배 때에 그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는가,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요, 대적한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해서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다졌는데 발견하지 못하자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전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고 하더라. 복음을, 교회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여전히 여기에도 있다. 여기에도 있어. 일곱 번째 교회가 베레아 교회인데요, 17장 13절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원정을 다니면서 복음을, 교회를 박해하고 대적하고 무리를 움직여서 소동하게 하더라라는 거죠. 여덟 번째가 바로 아덴이에요. 10절 32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내 말 다시 들어보자. 이 아덴에서 이제 고린도에 온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이후에도 교회의 다른 곳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거기에도 교회가 서게 될 때에 역시 수없이 많은 대적자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동일한 기록이에요. 성도 여러분, 교회와 복음의 역사에는 언제나 대적자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초대 AD 1세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역사는요, 이 복음과 교회의 역사에 언제나 대적자들이 있다는 것은요, 동일한 거예요. 지금도 동일할 것이고 앞으로도 동일할 거예요. 그러면 왜 제가 이렇게 수많은 대적자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을까요? 세 번째 주제가 있는데요, 세 번째는 주의 음성을 들음이라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이러한
대적자들의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주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 첫 번째 음성은 이거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대적자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나를 죽여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우리 마을에서 떠나가라고 꺼지라고 그러는 사람들, 세상 말로 떼거지로 몰려들어가지고 권력자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교회와 복음을 대적하려 하는 그 수많은 상황 속에서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복음을 전하라. 두 번째 음성은 10절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말씀. 대적자들이 그렇게 많은 가운데서 바울은 주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사도 바울이 주의 말씀을 전하는 한, 사도 바울이 주의 말씀만을 전하는 한, 그 어떤 사람도 그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 아닌 자기의 말을 한다든지 자기의 주장을 펼친다든지 그러면 이 말씀은 그렇게 해당 안 되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러한 고통 중에도, 그러한 억압 중에도, 그러한 핍박 중에도 하나님 말씀만을 전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을 붙잡는 경우도 있고, 이 두 가지 하나님 말씀이 전해진다면 그러한 자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중의 고린도라고 하는 그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하셨어요. 만약 사도 바울이 이런 박해와 이런 핍박으로 어려움으로 이 성을 떠난다면 그 성중에 있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음성은 당시에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 즉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음성을 들은 바울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대적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만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했어요. 18장 11절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요, 핍박이 얼마나 심했던지, 거기에 몇몇 안 되는 성도들이겠지만 그 성도들이 바울님 여기 있다가는 바울님 제때 못 죽, 잘못하면은요 저들이 바울님을, 그래가지고요 정확하게는 표현하기 어렵지만 성경으로 표현할 때 새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그게 만약에 3주로 치면 3주 만에 데살로니가 그 지역을 떠나야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서는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서 이 성중에 있는 많은 내 백성들을 구원하는 자가 되라고
이 말씀 딱 받고 바울은요, 그 이후에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지만 1년 6개월을 바울로 볼 때는 굉장히 긴 시간을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이 성에 하나님 백성이 많다고 하셨어. 그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 이 말씀을. 이 결과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교회는 어떻게 되었는가? 사도행전 18장 8절에 회당장 그리스보,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더 나아가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라고 말해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거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울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패턴은 동일해요. 그 지역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시작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도우며 일하게 하십니다. 교회를 보면 그래요. 교회를 보면 성경 시대의 교회도 그렇고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들도 보면 그래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해주시는 것처럼 그 지역마다 빌립보에 가면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시고, 하여튼 그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면은요, 항상 하나님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요. 그래서 오늘의 교회들도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대전 남산교회도 1960년 9월 22일 교회를 설립할 때, 여러분 그때는요 이렇게 성도님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대동 장로교회에서 파송받아서 온 그 전도사님과 동역자들 한두 사람 붙여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세요. 그런데요, 반드시 교회와 복음을 조롱하며 대적하는 대적자들도 있게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정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제 지역을 이동해서 이 인동의 교회를 새로 건축하고, 그런데 우리 교회 십자가, 그 종탑은 없지만 십자가를 높이 세워서 여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방주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자도 그 십자가가 밝히 말하는데 9시 이후에는 십자가 불 끄라는 거예요. 아니 밤에 하려고 거기다가 했는데 9시 이후에는 불을 안 끄면 잠을 못 자게 하고 그 다음날 일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요 어떤 분은 십자가가 있어 좋다고 하는데 그분한테는 그게 교회를 질 때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제가 한 30분 정도 한번 늦춰보려고 했는데 늦췄더니 당장 전화가 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약속을 안 지킵니까? 여러분은 이런 전화 안 받으니까 모르시죠? 여러분, 교회 복음의 역사에는요 동역자를 만나게도 해주시지만 대적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교회와 성도는 두려워하며 위축되어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 할 수 있지만,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교회와 성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다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계시다. 대적자들도 많지만 이 주님 그 백을 우리 믿는 거예요. 이 주님의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고, 이것이 뭐 인간적인 무슨 술수나 인간적인 막 그런 걸로 세워졌다고 저는 일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 모든 거는요, 우리는 전혀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와 교회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기 오게 된 거예요. 이 성중에 하나님 백성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이 성중에 하나님 백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요, 두려워할 필요 없고 침묵할 필요 없고 말하라라는 거예요. 말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신 이 음성을 늘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동역자로서 서로 도우면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복음을 위해 힘있게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교회가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신다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교회와 복음을 위해 서로 돕고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의 시작과 함께 언제나 있게 되는 대적자들을 만나게 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달라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의 교회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 3, 4분 정도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